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광야 생활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또 많은 메시지도 주어집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신명기에 가서 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마지막에는 이제 반지파까지도 합쳐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 이미 차지한 땅, 그 아모리 땅도 빼앗고 또 어제 말씀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아무튼 어느 정도 땅이 요단강 동편에 마련이 되었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먼저 달라 선불을 요청하는 거죠. 가나안 땅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우리 가나안 땅 안 갈 테니까 이 땅 주세요 해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동편 땅, 이제 왼편 서쪽 땅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만 하는 땅이고 동편 땅은 하나님 은혜로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그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는 가축대가 너무 많은데 이 땅을 보니까 가축을 목축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도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루벤 자손, 갓 자손 이 두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시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그들이 지금 차지한 그 땅, 야셀 땅, 길르앗 땅을 본즉 그렇습니다. 본죽이 아니고 본즉, 본즉 이게 문제입니다. 본즉 눈으로 보는 거. 그 푸른 초장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죠. 모든 죄는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눈으로 보니까 아예 안 봤으면 먹지 마라 그랬으면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뭐 보기만 할까 이렇게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였죠. 본즉 이 눈 보는 거, 안목의 정욕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땅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너무 좋은 이 푸른 초장 이걸 바라보니까 그게 갖고 싶은 거죠. 웬만하면 안 볼 건 안 봐야 됩니다. 나머지 지파는 가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가축이 일부 있었지만 중간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가축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만 가축을 배정받은 건 아니죠. 전리품을 나눠 가질 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골고루 다 나눠 가졌습니다. 다른 지파도 역시 뭐 그 양의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가축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지파도 그 땅이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지파는 그들의 눈을 그 현실에 두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뭐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먹고 살만하고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천국 안 가도 됩니다. 이런 꼴이에요. 여기 모압 평지 너무 좋으니까 야셀 땅, 길르앗 땅 너무 좋습니다. 목축하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안 가도 되니까 여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땅에 우리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우리에겐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 두 지파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 땅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참 모세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목전에 놔두고 우리 안 갈랍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상당히 지도자로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6절부터 15절은 모세가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을 하게 되죠.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그렇죠. 두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을 배정받았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도 된다. 전쟁 안 해도 된다. 누가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지파도 그래요? 우리도 안 갈래요. 우리도 여기 살래요 그냥. 왜 우리만 전쟁하러 가야 돼요? 쟤네들만 왜 특혜를 줘요? 낙심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왜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되지? 우리만 왜 희생해야 되지? 사람의 심리라는 게 아무리 거듭나고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아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만 괜히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 나쁘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두 지파는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정탐꾼들도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 미리 보고 와서는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20세 이상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원인이 뭐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 갈래. 그 땅에 사는 거인족들 너무 무서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안 갈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안 가게, 못 가게 하는, 낙심케 하는 일이 그때도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똑같이 지금 이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버리실 것이다. 너희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 두 지파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했더니 16절부터 19절 두 지파가 갓 지파와 또 루벤 지파가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도 가겠습니다. 안 가겠다는 말 철회합니다.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걸 철회하고 우리도 가겠습니다. 가되 맨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모든 지파보다도 우리가 맨 선두에 서서 총알바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이 땅에는 아직 원주민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축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과 우리를 지어서 그곳에 잘 지내도록 안전하게 한 뒤에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땅 가나안 땅은 우리는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솔선수범하겠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요청한 것을 받는 대가로 먼저 선불로 땅을 받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어느 지파보다 우리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싸움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하죠. 20절부터 27절에 너희가 무장을 하고 앞서 싸우면 죄가 없다. 무죄하여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예, 앞에 짝에 보면은 맹세를 꼭 지켜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입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24절 끝에 보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랬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를 먼저 짓고 성읍을 짓고 안전하게 다 정착을 시킨 다음에 너희가 앞장서서 가서 싸우고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쪽 땅은 단 하나도 너희가 분배받지 않기로 한 그 입으로 말한 것을 행하라. 입으로 말한 걸 행하라.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내가 입으로 뱉은 말 반드시 지키는 거. 신실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은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 자손, 루벤 자손이 백성들 앞에서 다짐을 하는 내용이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주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쪽 땅은 단 한 평도 우리가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짐을 하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2절은 갓 자손, 루벤 자손, 거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절반을 얘기하는 거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게 그 땅을 줬다. 그리고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로서는 참 지도자로서 참 힘들었겠다. 그냥 모든 지파가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고분고분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는 이런 요구, 누구는 이런 요구, 우리는 먼저 달라 뭐 어쩌. 하여튼 지도자로서 굉장히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지금 땅을 달라고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나님께 선고를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막 혼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참 여기 이제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기도도 많이 했겠죠. 이 생각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거부하느냐? 안 된다. 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서로 한번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유연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할 때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자기만의 뭔가를 요청할 때 그러면 타협점이 없겠는가?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한번 유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것이 좋을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뭐 다른 방법을 없겠느냐? 이제 백성들도 모세가 다른 지파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그럼 되겠느냐? 다른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되겠느냐?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민족적인 사명을 내팽개치고 너희만 여기 안주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두 지파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 뭐 이 땅 버릴 겁니까? 막 고집 피우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우리가 앞서가 싸우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땅은 단 하나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죠. 조건부 허락을 받는 것이죠. 서로 자기 고집만 피우지 않고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두 지파와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참 모세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유연하게 만약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너희가 꼭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다. 결국 이런 타협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나만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너희가 여기서 주저앉아 싸우러 가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나도 안 가겠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것만큼은 안 된다. 이스라엘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 그것은 안 된다.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의무, 자기들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걸 짚어준 거죠.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명, 우리 민족의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이건 하나님 명령이다.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한다면 어차피 차지한 이 땅 누구에게 주든지 줄 거니까 너희에게 주는 것도 괜찮다. 먼저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앞서 나가 싸우라.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항상 이해 충돌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서로 잘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존중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을 바라볼 때에 그렇군요.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앞장서 나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